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뜨거운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햇빛의 1105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쉬운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믿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당장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을 돌아면서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무의미하고 아주 무딘 반응을 보입니다. 자, 사실 실제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면서 경고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자, 우리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지금 당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아이 내일 믿어도 되겠지. 내일 은혜를 받아도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에 기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둠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평안하자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깰 때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긴박한 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정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말 사건을 통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정말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부패하여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정말 왜 그렇게 어느 정도 찼을까 하는 게 이제 6장 5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생각들이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나만은 사랑할 것이다.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약올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인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격자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을 약올리고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열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인내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을 멸하겠다. 참 이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쌓은 공동탐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멸망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도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어쩌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방주도 뭐 조그만 배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때 뭐 도구도 없는 그 당시에 아주 무지무지한 큰 배, 요새 말하면 소위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를 지는데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그렇게 짓게 하시는 이유는 유예 기간을 두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노아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 긍휼하심, 그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노아의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12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탁 닫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그 닫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데 40일 동안, 요새는 뭐 하루에 뭐 500ml만 하면 난리 나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2000ml 이상 올 것 같아요. 쉬지 않고 40일 동안 왔다고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또 넘칠 정도로 왔다는 거죠. 세상이 물로 다 잠기니까 어때요? 사람 한 사람 아무도 구원받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롯의 사건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 롯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입니다. 참 뭐 우리가 보면은 그 지역을 보면 물도 많고 또 목초지도 많고 또 소금이 많아요. 당시 소금이 많아서 이 경제가 부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가 굉장히 죄악으로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하고 더 특별히 이런 뭐라고 그럴까 좀 성적인 그런 문란이 판을 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도대체 꼴을 못 보겠어.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래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나 타락했냐면 창세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들이 농담을 하겠더라.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사위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아버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농담으로.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인 가족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롯도 자체도 이 성에서 떠나지 않으려니까 천사가 손을 딱 붙잡고서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자마자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비 오듯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였다는 거죠. 순식간에 버려버려요. 여러분 정말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쏟아지면 숨도 못 쉬어요. 피할 길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이죠. 이처럼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보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야 미쳤냐? 그걸 믿게 시간 바꿔주는데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실족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오히려 거부하고 조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방송이나 뭐 서점이나 어디 가도 하나님의 복음이 깔려 있어요.
깔려있는데 이거를 뭐 나중에 난 못 봤다, 못 들었다, 난 모른다 이런 소리를 변명할 여지가 이제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언제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고 있고 또 각자의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가까이 갔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 소리 들었어요. 야, 이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너희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하니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지금도 심히 가까워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심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피부로도 느껴요. 아,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안 차리면 네가 어떤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러다 또 오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진지하게 권하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미친놈. 저게 예수 믿더니 저게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 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미쳤나 안 미쳤나.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격자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게 교회를 다니니까 미쳐버렸어.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럴 것이 재림 이야기가 오늘 하루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교회가 시작되면서 2000년부터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계속해서 선포를 해서 왔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소리를 듣고 긴박하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마치 노아의 시대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 홍수가 나서 우리 다 멸할 거야. 너희들 예수 믿고 홍수 방주 안에 들어와. 그러면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믿겠어요? 안 믿죠. 이거 오지 않는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죠? 안 와. 안 올 거야. 오긴 내 시대는 절대로 안 와. 내 다음 시대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내 시대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 시대 때 오십시오. 또 그것도 좀 미안하니까 우리 자식 말고 그 밑에 손자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지 뭐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준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할 때 밤에 도둑같이 지방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둑이 들어오는 걸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들으셔서 말해요. 3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 두 사람이 밤에 잤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왔어. 여러분, 잠잘 때 오면 이게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35절 봅시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다. 둘이서 막 일어나고 오늘 콩 갈아서 두부 먹고 순두부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왔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준비를 했으니까 버림을 안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를 안 하면 생각지도 않을 때 이렇게 주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36절에도 보면 없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뚫어지기를 보시면요 있어요. 4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셨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인데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럴 때 왔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하는데 왔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멸하시고 싶은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누구한테 탓하게 해서 하나님 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조금 그래도 힌트를 주셔야지. 힌트는 무슨 힌트예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주변에서 우리 예수만교 주변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하잖아.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 20년이나 전도했는데 다 귀가 먹었지. 그렇게 전도한다는 게 변명 없어요. 이게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은 괜찮아. 왜 그 사람들은 전도를 안 들으니까 복음 못 들으니. 요새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을 얘기 들으면 예수를 듣지 못해서 못 왔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못 왔다. 누가 나기를 권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왜 교회 안 났으니까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갔다가 청년 때 술 먹다가 군대 갔다가 예수를 떠나서 안 믿었습니다. 근데 다시 옵니다. 이런 사람은 믿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 구원의 기쁨을 놓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전도하면서 자꾸 다음에 미루겠다는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이, 친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구원은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천국 간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아내가 천국 가라고 올라가는데 남편이 좀 무절해가지고 아내 치마 잡고 나도 좀 올라가는데 치마 홀딱 받았고 너만 들어가라고 올라가고 무겁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는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미루는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게 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너를 두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느냐? 응? 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는지 아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들의 고민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각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인 죽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권력이 좋고 명예 박사를 100개나 받고 돈이 하늘같이 쌓이고 다 소용없어요. 죽음은 다 놓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람에게 누구나 한 번 오는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안 죽어요. 오늘 안 죽어. 오늘 내일은 죽을지 몰라. 누구나 다 죽습니다. 또 이 죽음이라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낙골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 7, 80대가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45세부터 55세 사이가 가장 많이 있다. 50% 이상이 죽어요. 그때 지금 나이 계신 분은 좀 마음이 떨렁하죠. 진짜 많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내과 병동이라든가 중풍병동 가보면요. 나이 드신 분 별로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은 이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뉴스 이따 저녁에 보면 되지만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일지도 몰라.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갔다가 터널에서 차중 충돌해서 죽었다. 누가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또 암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태풍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재난으로 인해서 각기 질병을 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무관한 일로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게 오겠어.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진짜요. 설마가 사람 잡아. 여러분 사업하는데 설마 내가 망하리라. 설마가 망하게 한다니까. 설마 내가 병들겠어? 병듭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주일 씨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주일 씨 보면 좀 어벙이 꺼벙이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술, 담배에 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최고의 시설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낫겠어요. 호흡기 달고 막 이러는데 이제 담배에 있어서 공익 광고를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주일 씨가 그래도 마음을 크게 먹었죠. 자기 그 흉측하잖아요. 호흡기 달고 이런 거. 그래서 호흡기를 잠깐 띄고서 이제 광고를 다 한 토막 나왔어요. 담배는 독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피면 독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십시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주일 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 걸렸던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광고를 딱 보니까 약간 추측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담배 피웠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또 당장 담배 피웠다고 내가 폐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 암세포가 또 10년 이상이 걸려서 생성되는 거니까 설마 내가 걸리겠어? 설마 내가 걸리겠냐 그래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는 무관한 일로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가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있고 또 담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꾸 기회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뭐 죽으면 끝이지. 자기가 죽어봤어요. 그런 큰 소리를 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지만 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 지금 죽어도 좋아 그러지만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잠 하나도 못 자요. 뭐 어떤 사람은 좀 맛이 간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내일 간다고 기뻐하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 너나 잘 믿어, 너나 예수 잘 믿어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너나 잘 믿으라니까 이거 때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특히 가족들에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막 살잖아요. 내가 막 말하고 막 사기도 치고 내가 막 집안에 정말 나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어느 날 가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야 너나 믿어 너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 FM이야.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너나 잘 믿어라. 제가 그게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내 꼴을 보니까 내가 형편없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이가 끝까지 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참 우리 믿지 않는 영국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 522장 불렀죠. 우리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가는 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은 모두 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찬송들을 불러보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라요.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 자녀를 보고 생각해서 불러보세요. 응?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아픕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그런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안타까움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자를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의 영혼이 놓치게 되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고 그래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계속 시간을 보다가 놓치는 경우 많죠. 그런데 오늘 남편이 죽었어요.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이나 식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돌아오죠. 내가 왜 그때 예수를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을 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평생. 예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인 정근모라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 예수도 잘 믿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의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기획수석관이는 김재익 박사가 있었어요. 참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김재익 박사도 바쁘고 정근모 박사 봤는데 이 김재익 박사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가 언제 시간을 내서 그 일을 전도를 해야겠다고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서로 만나서 기회를 가졌는데 정장남이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이러자. 오늘 저는 잘 만났네. 오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래 얘기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요새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이래. 이 사람은 경제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 보니까 정근모 박사가 이게 서도만 끌어놓고 전도를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쏙사포로 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여전히 바쁜 가운데 이제 참 중국에서 그 상하이에서 원자력 국제 원자력 협회에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마침 이 김재 이제 친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자기 잠깐 하루 인사처럼 왔고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 미얀마에 방문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가 왔으니까 이 중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뭐 이런 쭉 얘기하다 보니까 밤을 싹 새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할 기회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회가 생겼는데도 전도할 살펴다가 그날도 그냥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근모 장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국제 원자력 협회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그랬고 그러는데 이제 김재익이라는 이 박사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미얀마에 이제 방문을 간 거죠.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미얀마의 그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폭탄 테러, 북한에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정근모 박사가 얼마나 애통하는지 호텔에 들어와서 엄청 울었대요. 그리고 빨리 귀국해서 이제 그 빈소를 찾아가서 영정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영정에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보게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는가? 조금 일찍 나에게 말해주면 안 되었나? 왜 말해주지 않았어? 하고 자기를 엄하게 나무리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네가 왜 나는 네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설득하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그 마음의 문을 닫힌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지혜나 지식을 그냥 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만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마치 전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훈련.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해봐. 진짜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어려워. 그냥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눈치 보고 쭈쭈쭈 하다가 어때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그러면 다음이 사람이 죽여요. 참 안타깝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잘못하면 이런 기회를 완전히 놓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또 내일이라도 그 사람의 죽음이 다가온다면 구원받지 못할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그가 지옥을 간 것은 너의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핏값으로 받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만 천국 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도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자꾸 설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잘생겼어. 근데 와서 실망해. 뻥쳤구나. 그런 얘기하지 마요. 우리 교회 오면요, 점심에 그냥 갈비로만 나와. 갈비는 뭐냐, 콩국수도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요.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탁 전해버려요. 그 말씀이 그냥 선포되고 전하는 순간에 정말 그 어둠의 빛이 꽉 닫혔던 그 영혼에게 구원의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유, 저게 되겠느냐. 아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 도만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설득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지 본전이지 뭐. 믿든지 말든지 지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언제 그에게 종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바로 내 날이에요. 내일, 모레, 내년, 꿈꾸지 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마 어쩌면 오늘 저녁에 저녁 주무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피데이 1105 전도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예비신자를 품고 그동안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 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비신자를 초청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 예비신자를 품었죠?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제 초청장을 줬잖아요.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꼭 한번 오셔서 예수 믿으셔. 그러면 아마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밥 먹으러 가자. 교회 같은 거 구경 가자. 이런 사람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오다가요. 벼락 맞아가지고 예수 믿는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구경하다가 예수 소리에 딱 들어가지고 혼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쩌면 마지막 구원일지도 몰라요. 내년에 해피데이 할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내년에 할까요? 아, 이거 꿈도 꾸다. 올해도 안 하는데 내년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겠지? 내 사랑하는 가족 중 내 친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언젠가 믿겠지 하며 여유 부리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협박 공갈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도록 가슴에 눈물을 안고 기도하면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최고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영혼에 구원의 빛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예비신 자들에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들에게 뜨거운 역사를 공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드러날 때 그들의 마음을 꼭 구원의 빛이 바라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비 신자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